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아요. 광야는 참으로 환경이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고 또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어서 나무나 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디를 봐도 풀 한 폭이나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밤에는 또 전갈도 나타나고 독사도 나타나고 이것들에게 물리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와 똑같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절망이에요. 어디를 갈지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들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처음에는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초청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모두가 종이 되고 노예 신세로 전락이 되게 된 겁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그와 같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주님이 갈라주심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하룻길을 가고 이틀길을 가고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기 샘이 있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빠른 사람이 달려가서 물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한 모금 머금었더니 그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퇴퇴하고 먹던 물을 뱉어버립니다.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입니다 발표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마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물입니다. 오늘 본문 12, 22, 23,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저들이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광야길을 3일 길을 가서 먹을 물을 얻지 못하고 쓴 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3일을 못 참고 불평을 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정말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이 나오는 마라의 그 우물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마라의 쓴 물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우리 앞에 때때로 이 마라의 쓴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종종 생겨나는 겁니다. 평안하던 가정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마라가 되어서 쓴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빚더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 중병에 걸려서 내가 그 중병의 마라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만나니 마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쓴물뿐입니다. 여러분, 이 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그 마음에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한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어요.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돼서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30년, 40년 그 과거의 오래된 일들이고 상처인데도 아직도 쓴물이 되어서 계속 나에게 쓴물을 내고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실패의 쓴물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입시에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의 쓴물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꾸 마음을 절망케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배반의 쓴물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버림받아서, 미움받아서, 때로는 무시당해서 그 마음속에 쓴물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살기 때문에 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먹을 음식도 많았는데 이것이 무슨 꼴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이요 이미 마라의 쓴물을 담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새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나 나간다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만 가득했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들어와서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말리는 자기도 때리고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만 나오면은 분노에 떱니다. 우리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늘 아버지는 무서운 분, 또 엄격한 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나이 많은 세대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보통 먹습니까? 코가 삐뚤어지게 먹어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술주정을 하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걸핏하면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고 부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신당하고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담은 쓴물,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쓴물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쓴물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때에 백성들에게 말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쳐 아무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는 혼자뿐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쓴물을 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마르코스 윗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의 부모님은 1960년대에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 네 분인데, 이 멕시코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섬기러 그 멕시코란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타고 또 멕시코 저 골짜기의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가시게 돼요. 그때 어머니의 나이가 24살입니다. 올망졸망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멕시코의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정말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내외가 평생 이 멕시코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할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요. 나이도 24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곳에서 계속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년 후에 그 멕시코 선교하러 오신 총각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재혼을 해요.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세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이 마르코스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요, 그가 앨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라틴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고요, 그의 콘서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크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스페인어 예배당담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데 시간을 들이며 감사로 나아갈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마라를 만났다, 쓴물을 만났어요, 인생에서. 두 번째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켜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25절 말씀을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내가 가리키는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메투엘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쓴물 속에 던져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키셨던 그 나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상처에 쓴물을 담고 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요, 그 쓴물이, 마음의 쓴물이, 상처의 쓴물이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늘 분노 속에 살았던 그 분노의 쓴물이 예수 십자가가 던져지면 용서와 위로의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물고 뜯고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쓴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것이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담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음의 쓴물이 육신의 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은 그 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마음의 쓴물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저주의 쓴물이 부요의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망의 쓴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녀에 대한 그 그리움에, 죽음에 대한 고통의 그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질 때 부활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의 쓴물은 주님의 은혜로 단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진 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잘 못 이깁니다. 자신의 상처를 못 이겨요.
그래서 늘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더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림을 만나게 돼요.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꺾어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림을 만나게 돼요. 엘림은 쉼과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참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단물이 나는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서 쉬고 거기 장막을 치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를 이 엘림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요, 여러분 앞에 엘림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엘림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이 보자기를 풀 때 이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보자기를 다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고 기적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요, 한동대학교가 있어요. 저게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라 조금 정확히 안 나왔는데 1995년도에 개교된 이후 오랫동안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들, 개교한 지 2년 만에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 형사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급기야는요, 초대 총장 이 김영길 총장이 법정 구속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과학자였어요. 이 김영길 총장이 카이스트에서도 강의하고요. 이 총장이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 참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김 총장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재정적인 그 마라의 쓴물이 다가왔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기금을 보냈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한동대학교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변화가 돼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뮤지컬 가수 에녹이라고 있죠. 요즘은 뭐 트롯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에녹, 이 사람도 한동대 출신이고요, 우리나라 한동대 출신들이 그래도 각 분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불과 29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게 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폭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계셔요.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면 여러분 모두가 엘림의 축복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우리 주님의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그 엘림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생 다 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